따라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들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그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누구에게나 열려진 이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고백하며 한 주간도 은혜의 발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소외되고 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창세기 16장에 하갈의 모습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시면서 그의 삶에 인도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이삭을 낳고 약속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소외되고 어려워하기 쉬운 하갈도 돌아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이 손길이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또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홀대하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은 더할 나위 없겠죠. 사람들 사이를 계급화 만들고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그렇지 못한 자, 젊은 자와 노인,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으로 나누며 우리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 받은 자녀로 부르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중에 이렇게 세상을 힘의 논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녀로 세워가야 하는 그 모습들 속에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재정. 동의하세요? 재정이에요. 재정.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이 만들어내는 계급화, 편가르고 사람을 나누는 그 핵심 중에 재정이 있어요. 재정. 물질.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의 가족도 그의 주변도 그의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도 신약성경 말씀에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직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또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 모두 재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삶의 실천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첫째, 따라 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한 번 더 하십니다. 재정을 통해 믿음이 드러납니다.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허락도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일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정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도구로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재정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재정을 악마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그 온 것이 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물질 자체가 더럽고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 활용할 줄 아느냐라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바로 서야 함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재정적인 부분에 바로 분명히 서야 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 어떤 통계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218번 말씀하셨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무려 3000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말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서 재물에 대해서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아느냐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보인다. 제 동기들 중에도 어디 가면 끝까지 밥 안 사는 놈들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을 안 사.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나요? 얻어먹기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모임을 하거나 운동 모임을 하거나 하더라도 항상 베푸는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다 샀는데 한 명이 안 사가지고 그분을 사라고 그렇게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끝까지 안 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계획을 짜자고. 다음번에 누가 살지 계획을 짜자, 이렇게 말하더라고. 인색한 거죠. 인색함. 성경은 여러분 인색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베푸는 자로 살라고 가르치시지. 할렐루야. 섬기는 자라고 가르치시지. 복음서적 중에 유명한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들춰봤어요. 백세를 인쇄했다고 하니까 이 김미진 간사님이 쓴 이 책을 많은 성도님들이 읽고 은혜 받았다는 말이죠. 부제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이게 중요한 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저자에게 영향을 주었던 홍성건 목사님의 말이 여기 인용되어 있는데요. 저 파란색 글씨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가능하다. 중요한 말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우리에게 체득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믿음의 여정에 성장하면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서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4년,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자기가 부가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죠. 외삼촌 라반.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할 때는 자기가 얻었던 모든 재정을 투입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자기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가 재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재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정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분,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 들으면 솔직히 속으로 이게 다음 달에 카드값 이거 어떡하나.
인간적으로 솔직히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다 생각해 주니까 저는 그런 데 부담이 없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비싼 거 시켜서 먹었어. 우리 전사님 사역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 우리 교회에서 다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으로 사는 삶이 훈련될 때 재정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고 재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너그럽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너 것과 내 것 구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이 책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저자의 내용 속에 우리로 속부의 삶을 거절하고 세속의 부자의 삶을 거절하고 성부로 성빈으로 거룩한 부자로 거룩한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이끄시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이 있고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씀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구절 뒤에 부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재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 이룰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재물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재정과 재물은 불의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나 파괴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남의 재물에 충성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1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생활하다 보면 눈먼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눈먼 돈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때때로 내가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그런 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11조 하지 마셔. 부탁드리는데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눈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얻어난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성경에 그거 기쁘게 받으신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크든 작든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에 다 넘어가.
불의한 재물인데도 눈 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아니에요. 그러다가 걸리고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나중에 보니까 교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온전하게 행하고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눈먼 돈이라고 꿀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돈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 아닙니까? 그런 돈 먹으라고 한 적 없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실천하고 섬기는 삶 속에 주신 은혜로 그 재물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얼마나 정직하냐 하는 것이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정에 얼마나 정직하냐 하는 것이 거룩함이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그 세상 속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1866년에 노벨상을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에 얽힌 일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의 동생이 폭발물 실험을 하다가 죽고 끔찍하게 죽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피땀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폭발물,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지만 그것이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살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 노벨이 너무너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가 쓰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지.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 건반이 저기 놓여 있어도 누가 건반을 치느냐. 찬양대가 찬양을 드려도 누가 찬양을 하느냐. 이 그릇인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의 차이. 불의한 재물, 세상에서 불의하게 악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남기는 일, 이 청지기는 그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얻고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할렐루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의 시험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재정의 유혹이 쉽지 않아요. 네. 누군가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야 1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몇십만 원 주면서 청탁을 하면 홀라당 넘어가기 쉬워요. 제가 늘 그 생각합니다. 목회자로 제가 살면서도 그 생각 늘 해요. 제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두렵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독자까지도, 100세 얻은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너무나 귀한 재정, 너무나 귀한 건강,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가져가시면 그저 돌려보내야 되는, 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이 맡겨주신 것이고 허락되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이것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통과하는 마지막 테스트의 삶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가면 다 없어져. 에? 튀어나오지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에? 모든 은혜도 사랑도 헌신도 그 사람에게만 가면 다 없어져. 에? 이게 재생산이 되지 않고 흘러가지를 않고 다시 부풀려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가면 없어져.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해와 같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더 풍성하게 되고, 이게 축복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부분이 마지막이었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게 마지막 부분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늘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낳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웃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늘 기억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6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고3 아이가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벌써 청년이 됐지만 그 애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복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들어가서 사무실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뭐라도 주고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얼마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몇만 원 집어줬어요. 몇만 원 집어줬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우리 현중이 저기 휴가 나왔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시지만 뭐라도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하나라도 더 흘려보내주고, 예,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상 숭배를 이기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며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재정은 섬김의 도구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7절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뭘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 얻음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약속의 삶이 이어져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삶이 이어져가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헌신이 승리하는 삶이요. 아멘이세요?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삶이고, 헌신하며 드리는 삶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이요. 제발 좀 인색하지 말고 헌신하며 살아야 돼. 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랑, 그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그래서 헌신이 빠질 수가 없고 섬김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섬김과 헌신이 우상을 깨뜨리는 복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세상 끝에서 만난 더 멋진 세상이라는 책을 봤어요. 김광동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온누리교회 교인이에요. 외교 관료로 38년, 민관 외교로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섬긴 내용을 쓴 내용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에 NGO를 설립하고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그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구촌 어딘가에 먼저 도움을 청해 왔고, 그래서 도움을 청해서 따라가 보면 그곳에 기도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나 이런 쪽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면 그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인내가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마을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섬기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라는 걸 깨닫고 또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문장의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다음 페이지요. 한 마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마을과 지역 주민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섬기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마을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에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희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헌신이, 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이 재정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섬기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길이고 당연한 길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단어가 당시 아람어로는 맘몬이라고 그랬습니다. 맘몬.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지만 하나님 재정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 많이 봐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맘몬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돼야 돼. 맘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눈먼 돈 먹지 말라고. 아멘? 눈먼 돈 먹지 마요. 그거 좋아하지 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물질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 22절 달란트의 비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500원 오락실 가가지고 홀라당 까먹고 어머님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늘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 모태신앙은 그런 기억 한 번쯤은 있어. 예? 헌금을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작은 거, 그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가르치는 게 부모의 사명.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아라.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맡겨지게 되고 그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지 말고 재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